여러분들은 좋은 땅이 어떤 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지금은 땅값이 아주 값싼데 머지않아 그곳에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길이 이루어져서 땅값이 폭등하는 땅, 그 땅을 좋은 땅이라 말을 합니다. 풍수지리적으로는 배산 임수, 산을 등지고 앞에 강이 있는 그런 땅을 좋은 땅이라고 합니다. 땅은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죠.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온갖 식물들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 식물들 가운데서 온갖 열매들이 맺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베풀어 주신 열매들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인생이 수고하지 않아도 그 땅에서 나오는 산물들을, 열매들을 마음껏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위에서 살아가면 될 것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범죄하고 말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인생이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땅이 어떤 저주를 받아요? 인생이 그 땅에서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하여야 열매를 얻을 수 있고 그 열매를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저주를 받고 맙니다. 이제 더 이상 좋은 땅은 없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수고하지 않고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열매는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인생의 수고가 들어가야만 좋은 땅을 만들 수 있고 그 좋은 땅에서 좋은 열매를 먹을 수가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투자 가치가 있는 땅을 좋은 땅이다라고 말하겠지만 성경 말씀에서는 좋은 땅을 열매가 풍성한 땅을 좋은 땅이라 선포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에서 예수께서 하시는 그 좋은 열매가 뭘까요?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익히 알고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8절에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우애, 사랑.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 인생이 맺어야 할 아름다운 열매라고 가르쳐 주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들이 바로 이런 열매지요. 이런 열매가 맺어지는 땅이 바로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좋은 땅에서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이고 이런 열매를 맺는 그 땅이 바로 좋은 땅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좋은 땅의 증거입니다. 내가 좋은 땅에 살고 있느냐? 그 증거는 내가 지금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고 있느냐를 되새겨보면 내가 좋은 땅에 살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씨앗이 떨어지는 이 땅을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에 비유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에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라고 정의해 주십니다. 좋은 땅이라는 것은 첫째는 말씀을 듣는 마음이 바로 좋은 땅이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또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것 그 자체만으로 좋은 땅이다라고 선언하지 않으시고 뭐 하는 자다고요? 받아들이는 자다, 영접하는 자다, 더 나아가서 깨닫는 자가 바로 좋은 땅이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TV를 통해서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이 다 좋은 땅이라 할 수 없는 겁니다. 누가 좋은 땅이라고요? 수용하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과 깨닫는 자가 바로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서두에 저주받은 땅으로 인해서 애초에 좋은 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땅만 그러느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애초에 좋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좋은 모습으로 좋은 사람으로 창조하셨지만 범죄로 인하여 더 이상 선하고 좋은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태어나면서 갓난 아기가 무슨 죄를 지어요? 그 아이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영향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겁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가 회사의 돈을 훔쳐와서 아이들에게 소고기를 사주고 차를 사주고 집을 사줬다고 합시다. 그 아이는 그것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요. 그러면 그 아이는 아버지의 죄에 동참하지는 않았지만 죄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죠. 나는 아버지처럼 직접 회사의 돈을 횡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고 내가 함께 차를 사고 집을 사고 소고기를 구워 먹었다면, 뻔히 알면서 내가 그런 일에 동참했다면 나 또한 공범이나 마찬가지죠. 몰랐다고 해서 용납이 되느냐? 정상 참작은 되겠죠. 이게 세상의 법입니다. 남은 돈을 회사가 다 가져갑니다. 끝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달라요. 하나님의 법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모든 존재를 죄인이라고 선언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가 없다고요? 아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지는 모든 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짓는 범죄가 있다면 저의 범죄는 우리 가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에 우리 또한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내가 죄인인데 내가 어찌 좋은 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 할지라도 저는 100% 좋은 땅이 아닙니다. 씨앗이 떨어진 길가와 같은 땅이고 바위 위 반석 위와 같은 땅이고 가시나무 떨기와 같은 땅이 바로 저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어쩌다 한순간 회개하고 기쁨이 충만해서 기름진 옥토와 같은 좋은 땅이 될 수 있을 때가 있죠. 그리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가면 또다시 길가, 바위 위 가시나무 떨기와 같은 땅으로 또 변해가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들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좋은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내가 좋은 땅이 아닌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조건을 말씀해 주십니다.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땅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오는 것만으로 아니요. 듣고 지켜야 한답니다. 깨달아야 한답니다. 그리해야 좋은 땅이 된다는 겁니다.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씨앗이 떨어진 길가에도 우리가 흙을 덮어주고 물을 주면 거기에 뿌리가 내리고 식물이 자랍니다. 반석 위, 바위 위, 돌밭에도 물을 주고 흙을 뿌려주면 거기에 씨앗이
떨어졌을 때 뿌리를 내리고 이파리가 펼쳐지고 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습니다. 가시나무 떨기에 씨앗이 떨어졌을 때 그 가시나무 떨기들을 다 제거해주면 그곳에 열매가 맺힙니다. 반대로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졌는데도 가만히 놔두면 열매가 맺힐까요? 벌레들이 날아올 수 있고 병충해가 들 수도 있어요. 태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열매가 맺힌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땅에 물을 주고 흙을 갈아주고 가시나무 떨기들을 제거해 줘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인내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저주받은 땅에서 열매를 낸다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주받은 땅에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수고가 필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저주받은 삶인데 이 저주받은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수고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땀 흘려 일했으면 일한 만큼의 보상이 돌아와야지. 이게 세상의 논리인데 하나님의 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일해서 보상을 기다릴 때 누가 개입한다고요? 사탄 마귀가 개입합니다. 야, 네가 그렇게 일했는데 하나님 보상 안 주시잖아. 야, 네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이익은 딴 사람이 보고 있잖아. 너 포기해. 하나님 믿지 마. 사탄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오래 참음이 필요한 겁니다.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졌다고 해서 내일 당장 열매가 맺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열매는 이 시간 순간적으로 바로, 어떤 열매는 내일, 어떤 열매는 1년 뒤에, 어떤 열매는 10년 뒤에 열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힐 때까지 세상과 사탄 마귀의 유혹을 참고 견딜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게 되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알게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인내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인내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리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인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는 이 씨앗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내의 씨앗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주받은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때로는 다른 사람의 불의함에 의해 큰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원하지 않는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열매 맺기 위한 수고를 하고 있다면 그 수고는 그 땅을 좋은 땅으로 바꾸어가는 과정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애초에 좋은 땅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로 예정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주받은 땅에서 말씀으로 그 저주를 이겨내고 바로 그 저주받은 땅에서 열매를 맺도록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수고가 끊임없는 저주받은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